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복된 종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복된 종들. 1년에 한 번씩 오는 고난주일, 우리가 그날만 십자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늘 생각하며 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자. 마태복음 2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수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분명코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대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에 올라갈 때 채찍에 맞고 또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강제로 이렇게 찔러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옆구리를 창으로 로마 군병이 사정없이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사이에 보면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슬픈 고백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좌측에도 우측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십자가 사형이 세 사람이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은 강도고 중앙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두 사람은 자기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빠지고 또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고 또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오늘 결석한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이분들은 오늘 무슨 생각을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고난주일인데도 교회를 빠진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연 이게 생각하는 신앙일까 묻고 싶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다시 말하면 개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시겠죠? 우리 개인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목과 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는 뭐냐? 그 역사를 바로 깨닫는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분별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 또 주의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전하면서 오는 고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불이익이나 고난이 오는 걸, 그걸 과감히 지고 갈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점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걸 벗어버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자기 몫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걸 지고 가는 걸 영광으로 알고 그걸 감당하는 걸 기쁨으로 알아야 이 신앙이 바로 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욕먹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거로 고난을 당하거나 또 욕을 먹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머리서부터 손, 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런 일을 겪은다고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주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 죄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겁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받아. 여러분, 십자가에서 강도가 흘린 피와 예수님의 흘린 피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강도가 흘린 피는 죄값을 치르는 피고,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보혈입니다.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아니 오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한 그 생각이 우리 1년을 지배하고 예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신앙과 사상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복된 종들을 한 4가지만 소개를 할까 해요. 자, 첫째는 마태복음 27장 32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7장 32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때려도 안 되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몸이 좀 좋았는지 체격이 좋았는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억지로, 성경에 보면 억지로라고 나오죠? 자,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멘. 자, 생각하기 달려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아주 재수없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로마 군병 저놈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냐. 아주 불쾌하고 원망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한번 찾아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어느 구절도 그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기분 나빴다, 속상했다 이런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전부 다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데 제가 오늘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다른 곳 각도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는 졌지만 그가 기쁨으로 갔다. 기쁨으로 갔다. 이렇게 추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록도 없지만 추상해 보는 거예요. 원망 없고 기분 나쁘지 않고 속상하고 뭐 어쩌다는 말이 없다면 이건 좋은 쪽으로 보아야 한다.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대신 져보고 싶었지만 대신 지고 싶었지만 나설 수 없는데 마침 불러주니까 정말 기분 좋아서 감사해서 그는 지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 서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야, 저놈 오늘 재수 더럽게 나빴다. 야, 쟤 엄청 오늘 고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기쁨으로 갔어요. 감사함으로 갔어요. 영광되게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의 기록이 원망했다, 뭐 안 좋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상해. 그랬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유일하게 단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거기에 구경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걸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도, 기독교에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작은 억지로 지었지만 그 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갔을 걸 생각하니 과연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같이 재수 없는 사람일까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영광된 축복으로 알았을 겁니다. 아,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고 쓰러지는 저 십자가를 내가 선택받아서 대신 질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쁨으로 그 산을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엎어지고 쓰러지며 노마의 군병의 채찍에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방관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방관했습니다. 누가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축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시 내가 질 테니까 십자가를 내게 맡기라고 소리친 사람도 없었고, 자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 혼자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피를 흘리시는 유일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졌지만 그는 영광된 십자가예요. 억지로 졌지만 복된 십자가예요. 억지로 졌지만 기분 좋은 십자가를 그는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대신 어떤 십자가를 여러분은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지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억지로 지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앞에 가신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 지고 대신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를 판단했을까? 재수 없는 사람, 오늘 아주 진짜 기분 나쁜 사건에 걸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보았을까요? 주변에 숨어서 그 광경을 보는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졌구나. 아무도 용감하게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나는 제자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 제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 5,000명씩 먹었건만 5,000명 중에서도 한 명도 그 일에 자원한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한 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딱 언급이 한 절뿐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추상해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 제자들도 예수를 다 버리고 제자 중에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까지 나왔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은 적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구경 나왔겠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으니 이것이 영광된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 그날에는 재수없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오늘에 와서 성경을 들여다보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가문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 그 일을 짧게 한 절의 기록에 놓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이 가는 곳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아마 그 후손들은 오늘에 와서도 그럴 거야.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다. 자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거두는 사람 있냐?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혼자 통으로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성경 봐라. 우리 할아버지 이름 여기 나오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기다 이름 명찰을 써서 들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할아버지들은 술만 마시셨지 십자가를 대신 진 분이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최상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힘든 일을 회피하고 힘든 일은 피해가고 힘든 일은 안 걸렸으면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일을 우리는 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살 수는 없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게 무거운 십자가가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구레네 사람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 고난에 동참한 복된 종들 첫 번째 이 시몬을 저는 제일 1번에다 올려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오늘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그가 현재에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십자가를 전함으로 내가 핍박을 받노라. 내가 훗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천막을 기워서 팔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바울의 외침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며 복음의 전파가 세계적인 역사가 이방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은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기록해 놓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고난이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마지막 순교의 길에서 단두대 칼 밑에 스스로 목을 갖다 놓고 순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그리고 바울 같은 종들이 있었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교자들을 생각합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미지의 땅으로 달려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거기에서 과감히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끼리 기도 모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오늘도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인마진 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툭툭 떨어뜨리고 물과 피를 쏟고 계신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그 정도의 사도 요한인데 왜 십자가는 대신 안 졌나, 그런 생각으로 아침에 해봤어요. 아, 사도 요한이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 구레네 시몬은 복을 못 받으니까, 아, 하나님이 복을 분담해 주셨구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일은 구레네 사람 시몬,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 억지로 지게 했지만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는 일을 했구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유언하십니다. 자기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 너의 어미다. 그 성경 기록을 보니까 그날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유언을 받들은 거죠. 자, 사도 요한은 훗날 주 95년 반모섬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루어지는 날, 나는 그 나라에도 참여할 것이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고난주의를 통해서 제가 네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사도 바울, 순교자들, 사도 요한. 우리는 이 네 사람들이 겪었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교회를 받드는 일에 내게 어떤 십자가 같은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걸 피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감수하고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벗어버리고 그 고난을 피해간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참여한다. 이것은 확고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 십자가 이걸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같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종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사도 바울같이, 순교자들같이, 사도 요한같이, 밤모섬까지 갔던 사도 요한은 거기 오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기록에 남겼고, 우리 교회는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그 진리, 그 복음의 중심에 서서 그 말씀을 전국에 세계에 전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해가지도 말고, 방관하지도 말고, 사도 요한같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복을 받는 교회가 됩시다. 결론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복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에 동참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제자도 아닌데도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피해가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복음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신앙의 사람이 많이 나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